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몇 달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8월 마지막 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설교는 1편이고 오늘은 그 본문의 말씀을 완성하고 결론 짓는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신앙과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본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사회 참여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행위가 가능하려면 우리의 내적 확신과 우리의 내적 동력이 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행위, 우리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하는데, 자발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는데, 그 자발적인 에너지를 최대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라는 것이. 그래서 감사 없이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선교 봉사 제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자기 인생에 대한 예의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자기 인생의 예의를 저버리는 것이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감사는 쉽게 말해서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사는 것이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생활이 자발적으로 드려지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제가 8월 30일 날 테이스트베리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의 예화를 나눴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테이스트베리,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딸기 종류인데, 이 딸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베리니까 달죠. 근데 이 테이스트베리를 먹고 나면, 왜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다들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죠? 주여. 예. 이 테이스트베리를 먹고 나면 그 후에 무엇을 먹든지 어떻다 그랬어요? 다 달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쓴 것을, 신 것을, 떫은 것을, 매운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 테이스트베리를 먹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이 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인생의 맛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쓰고, 아무리 삶이 고질고, 아무리 삶이 맵다 할지라도 우리 입안에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그 삶이 어떻다고요? 달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감사로 가득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다 기억하실 줄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리마인딩 시키기 위하여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일 세 가지, 8월 30일 날 했던 것을 한번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감사는 성장케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라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뭐라 했습니까? 비밀번호라 그랬어요. 어떤 비밀번호라 그랬죠? 예? 무엇을 여는 비밀번호요?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했을까요? 감사는 우리의 기적의 원동력이라 했어요. 우리의 영적 무기,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감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뭐가 고백됐어요? 감사가 먼저 고백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감사는 성장케 하고, 감사는 하늘의 문은 비밀 열쇠고, 감사는 우리의 삶의 기적의 원동력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감사가 나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연결해서 말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하는 일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일을 감사가 합니까? 감사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감사는 믿음을 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뭘 한다고요? 뭘 성장시켜요? 믿음을 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해요? 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요.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치유함도 받을 수 없고 소망도 상급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뭐라고요?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삶의 영역 가운데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확신, 이것이 믿음이에요. 또한 6절은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에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는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내 삶의 역사하심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드러나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믿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완전한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작은 믿음으로부터 큰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 성장의 단계에 있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7번씩 용서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감당할 수 없는 용서를 용서하고 용서에 대해서 말했어요.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그 용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간구하고 구할 때 생기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요, 마음 아픈 절망에 빠진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어찌할 수 없어요. 무리고 부리고 막 뛰어듭니다.
그 아들을 주님 앞에 가져오며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구할 때 얻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믿음을 성장합니까? 어떻게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까? 가장 명확한 방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예요.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불평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결단으로 감사의 입술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요, 감사함과 믿음이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칠 때 믿음도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삶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입술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63년에 터키의 가파도니아 지역에서 한 농부가 자신의 닭이 도망갔어요. 시골에서는 달구새끼라 그러죠. 이 닭이 도망가서 이 닭을 잡으러 가다가 이상한 구멍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구멍이 뭐였냐면 들어가서 보니까 그 구멍이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구멍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지만 터키의 데린쿠유라는 지하 도시가 발견됐어요. 이것은 뭐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니라 재발견됐어요. 지하 30m, 50m 밑에 내려가면요, 3,000명에서 5,000명이 살 수 있는 거대한 지하 도시가 땅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 지하 도시가 무엇이었냐면 믿음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로마 제국과 또한 모슬림의 칼과 창을 피해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도망하고 숨었던 곳이 지하 도시였어요. 이 땅속 30m, 50m에서 몇 년을 생활했냐면요, 187년을 과거에 살았대요. 땅속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태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학교도 있었고요, 그곳에 목욕탕도 있었고요, 침례탕도 있었고, 그곳에 교회도 있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광활하고 아무리 큰 땅속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그 땅속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면 이 손바닥만한 구멍으로 하늘이 보였대요. 그게 환기통이었는데 그것이 곳곳에 있었대요. 근데 그들이 그 환기통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저 영원한 나라로 부르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였기에 그들이 그 187년이라는 지하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작은 하늘, 손바닥만한 하늘을 바라보며 나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입술로 여러분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그 어두운 동굴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음껏 하늘 볼 수 있잖아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입술로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라 그랬는데 이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하늘 문이 열릴 때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뭘 준다고요? 평화를 준답니다. 중독에 관한 심리학자로 중독 심리학자인 멜로디 비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을 쳤는데 그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는 풍성한 생명을 여는 열쇠다. 감사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며 혼란을 명쾌함으로
바꾼다. 삶의 혼란과 삶의 부정과 삶의 무질서를 질서와 혼동, 평화로 바꾸게 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 감사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참 평화가 자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참 평화를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참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요, 참 본질적인 것이, 참 기본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깹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고상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해요. 당장 무엇을 입고 무엇을 입힐까 염려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본질적인 염려, 이 두려움,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평화는 이 염려와 두려움과 싸워서 이길 때 얻어지는 것이 평화예요. 이 영적 전투, 염려와 두려움과 싸워서 평화를 얻게 하는 영적 전투, 그 영적 전투를 이기게 하는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마음을 찾아오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시겠대요. 그 평안과 평안을 가지고 근심과 두려움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6장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권고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뭐라고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감사할 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저도 여러 가지 찬송, 18번 찬송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지 뭐라고요?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찬송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아니에요. 이 찬송의 작시가가 누구냐면 화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가사를 보시기 바라요. 나의 갈 길 가는 동안 만사 형통한대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이 화니라는 여인은 정말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산 것 같아요. 실패를 모르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산 것 같아요. 그렇죠? 가사 내용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화니 크로스비는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각장애인, 쉽게 말해서 시력을 잃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현실은요,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암흑과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인데, 이 여인은요, 삶의 염려와 두려움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8,000편에 이르는 찬송시를 써서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녀의 찬송을 통하여, 그 찬송시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두려움에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녀는 육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영의 눈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자신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기에 날마다 감사하며 염려와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의 삶에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참 평안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들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다윗의 7번 감사 기억나시죠? 다윗은 하루에 7번씩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했댔잖아요. 그러기에 그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됐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평화로 가득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루 7번씩 잠깐 멈춰서서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참 평화가 맛보여지는 믿음의 사람 될 줄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감사는 뭘 준다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는 어떠한 기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감사는 세 번째 시작, 변화를 준다라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변화를 준다고요. 우리 삶에 변화를 준대요. 첫 번째로 어떤 변화를 줍니까? 감사는요, 과거를 벗게 해요. 과거를 벗어버릴 수 있게 우리를 도와줘요. 과거의 후회와 과거의 올무를,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아픔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의 실수, 과거의 부끄러움, 과거에 내가 했던 어리석은 말들, 과거에 내가 했던 정말 철없던 행동들, 우리 다 후회하는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후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후회는요 교육적인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후회할 때 과거의 모습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또한 후회에는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에는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아요. 우리가 후회에 잡혀 살면요, 과거의 올무에 붙잡혀 살면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우리를 그것을 옥매어서 우리를 가라앉게 하고 우리를 질식하게 만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 과거의 후회예요. 과거의 무거운 것, 과거의 올무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이에요? 과거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렸기에 앞으로 나아가는 경주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과거의 올무를 벗을 수 있어요? 감사할 때 되는 거예요. 과거의 후회, 과거의 부끄러움,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며 감사의 습관을 들일 때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 여러분 벗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좀만 눈을 들어보면요 과거에 당했던 그 수치 때문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요 목숨을 끊고자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과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때, 벗어버릴 때 여러분 과거의 모습을 벗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며 그들에게 감사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권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습관을 가집시다. 감사도 습관이에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잠들기 전에 우리의 하루의 마침표를 감사로 찍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잠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루를 감사로 마침표를 찍으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새날의 감탄사로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사랑하는 만석교 성도 여러분,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움이 우리 안에 펼쳐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할 때 과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기적을 베풉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는 관계를 회복시킨대요. 뭘 회복시켜요? 관계를 회복시켜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긍정적인 대화래요. 감사하는 대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대화가 아니라 긍정적인 대화를 할 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대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간다라고 여러분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실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주 남편과 원수지간인, 아주 철천지 원수지간인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아요.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술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매일 술만 먹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술꾼 남편을 둔 여집사가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술이 이렇게 그냥 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고 술에 골아떨어져 잠자고 있는 남편 옆에서 그 남편을 바라보며 신세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쩌자고 이 인간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밤마다 이 인간 술지치작거리나 해야 되냐고. 너무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처량하고 한심해서 눈물이 막 쏟아졌대요. 그래서 갑자기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지난 주일날 하신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났대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목사님의 그 말씀이 설교가 생각났대요. 그래서 이 술 먹고 뻗어있는 남편 옆에서 곰곰이 남편을 쳐다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한테 감사거리가 무엇일까 생각했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술이 만취돼서도 꼬박꼬박 집에는 들어온대.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길거리에서 엉뚱한 데서 자지 않고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양반이 그렇게 술을 마셔도 한 번도 행패를 부리지 않았더래요. 하나님, 이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술을 먹지만 그래도 그 다음날 되면 꼬박꼬박 일어나서 직장을 가더래요. 하나님, 직장도 잘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자꾸 떠오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술 먹은 사람은 알아요. 목이 마르거든요. 그래서 물 먹으려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옆에서 와이프가 기도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미쳤나? 당신 뭐가 감사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지난주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감사하라 그래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다음 일요일 날 예배가 몇 시야? 다음 주 나 교회 갈게 그러더래요. 감사를 찾고 기도했더니 그 남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는 관계를 회복시킨답니다. 여러분, 껄끄러운 관계에 있어요. 철천지 왼수 관계에 있어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요, 교회를 향하여 감사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향하여 그 감사하는 마음, 너희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향하여 감사의 마음이 날마다 넘쳐야 되고, 성도도 목사를 향하여 날마다 감사의 마음이 표현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아무리 사고치고 아무리 말 안 듣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건강하게 내 옆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감사합시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러한 감사에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첫 번째로 우리의 뭘 성장시켜요? 믿음을 성장시키고, 두 번째 뭐라고요? 감사는 우리에게 뭘 줘요? 평화를 가져다 줘요. 세상에 주는 염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감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기적이 뭐예요? 변화예요. 과거의 올무를 벗게 하고 우리의 삶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감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여러분 삶에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불평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혹시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하는 자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평화가 커지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체험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불평이 가득할 때 우리의 삶의 기적도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도 없어지고 우리의 삶의 평화도 사라지며 우리의 믿음도 작아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삼류 인생은 탓하고 원망하고 핑계거리를 찾는데요, 이류 인생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참는데요, 그러나 일류 인생은 문제가 생기면 감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인생 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그니피컨트한 라이프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근력이 필요한데 감사의 근력이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하여 날마다 감사 훈련을 합시다. 밤마다 우리의 하루를 감사로 마침표를 찍읍시다. 하루에 7번 감사의 제목으로 멈춰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의 릴레이를 합시다. 감사를 표현합시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 될 줄 소망합니다. 그러한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주간을, 한 달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또한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찾고 발견하고 고백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평은 우리를 쇠퇴시키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평안을 가져준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주인공 되라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우리 진실하게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